요한복음 4장 27절 그리고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다시 한번 31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MTC의 약자인데요,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한 40년 정도 저희는 선교 훈련을 해왔고요. 한국 교회에 선교사가 한 500명 정도 됐을 때 1986년입니다. 당시에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의 지도자였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조이선교회의 파운더였던 이태웅 박사님이 선교학 박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즈음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500명이지만 장차 한 10,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GMTC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40년이 지났고 한국의 선교사는 한 22,000명 정도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72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 기수 21명이 졸업하면 2,017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원래 저희의 소망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이었는데 한 10% 정도를 저희가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지금까지 훈련해 왔고 한 8% 정도, 한국 선교사의 8%가 목동에 있는 한국선교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교회의 탄생의 의미와 역할,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의미 깊은 날에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PPT를 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미셔널 철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이상한 단어입니다.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전에도 없는 단어일 뿐 아니라 철치라는 단어와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여자적 여자다, 아주 이상한 단어입니다. 철치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가 교회이고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존재인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성도이지만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고 선교가 교회가 선교를 통하여 태어났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1년 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옴으로써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선교를 통해 교회는 태어납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교회가 선교를 본질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낸 단어가 미셔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중의적으로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단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의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에덴 동산에 자신을 향해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선교사로 오셨을 뿐 아니라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인데 그 참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생들은 선교하는 백성이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기록하셨지만 이 성경은 미셔널 컨텍스트, 선교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지자와 사도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품고 계셨던 땅끝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텍스트북으로, 선교적 텍스트로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의 샘플로 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다면 이 편은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드라마가 상연되어지는 무대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선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선교하심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의 돌들과 나무와 바다의 모래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선교하신 하나님은 이 선교를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백성일 뿐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모였지만 우리는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흩어지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2의 종교개혁이 있다면, 제1의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했다면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은 만인 선교인이라는 의식의 각성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2번에 해당하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인철이라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점점 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고 같은 매체만 보는 그 경계 안에 있다면 그 경계는 우리를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안한 동질성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강화되고 굳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와 배제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경계를 넘지 않는 삶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적 안일함에 머무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PPT를 좀 패스하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경계를 넘는 예수님, 그리고 경계에 갇힌 사람들을 대조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그 모델로서 예수님은 경계를 넘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경계를 넘는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경계에 갇힌 사람들은 지상의 양식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그리고 경계를 넘는 성도가 누리는 열매와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must go to Samaria. 그는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연한 의지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경계를 넘으시는 예수님은 너는 나의 메시지가 필요해 라는 자신의 견고한 확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마름을 고백함으로써 시혜자로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경계가 존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아주 퉁명스러운 여인의 이 뉘앙스에서 우리는 그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심리적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정통은 사마리아입니다 라는 종교적 경계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혼혈 정책에 의하여 이미 혼혈족이 되어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그 차가운 혈통적 경계도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일 때 팔레스타인 유대를 지배할 때 교두보를 사마리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족의 뿌리가 같은 이 사마리아가 로마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교두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소모니아 왕조라는 독립 왕조를 잠시 만들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다 깨부셨습니다. 자신의 성을 잃어버린, 종교적 터전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한 6년에서 한 9년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마른 뼈를 뿌려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고 있는 이 정황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얼마나 견고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 앞에
앞에서 언급한 경계뿐 아니라 성적, 윤리적, 지리적, 신학적 장벽들을 넘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경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러 와서 예수님께 병의 치유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은 거듭 말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백부장으로서 저도 상관이 있고 저도 부하가 있는데 저는 상관의 말에 복종하며 제 부하들은 제 말에 복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이 있었지만 질문을 던질 수 없을 만큼 황당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할 때 제자들이 다 놀라서 저가 누구기에 이 광풍을 잠잠히 하는가라는 초자연적 역사 앞에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황망함, 당황스러움, 놀라움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계에 갇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에서 40년 이상을 중동을 연구했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마리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이죠. 그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신은 40년간 중동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넘지 않은 경계를 예수님 넘어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 랍비들은 아내와 대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건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많은 경계들을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경계와 제자들이 가졌던 경계와 다르게 그 경계를 넘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미움과 분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따뜻한 환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하셨고 그의 마음의 심층 구조 안에 있는 그 중심의 깊은 고뇌와 아픔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계는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속에서, 그것이 신학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성향이든 그러한 경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하여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내가 가지는 정서가 미움과 반목과 어떤 배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나의 기질과 나의 경험과 나의 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우상이라는 경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독한 경계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의 요나는 선지자로서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갑니다. 구약의 욥바는 요나의 이야기고 신약의 욥바는 신약의 대표 사도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손님들이 오죠. 3명의 사환들이 그에게 오는데 철저한 민족 우월주의에 갇혀있던 요나와 베드로가 회심하는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는 장면이, 그 경계를 넘는 장면이 구약의 욥바와 신약의 욥바입니다. 이름도 구약의 요나죠. 신약의 바요나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선지자와 사도에게 그러한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계를 넘는 선교적 회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PPT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오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를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비유대 사회를 향한 기독교 선교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는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계를 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초자연적인 그 역사 앞에 이상히 여겼던 것처럼 자신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은 경계를 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를 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위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먹으셨나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땅의 양식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과 음료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순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동력과 열정을 부여하는 그 원천과 순수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과 건강한 지속성을 계속할 수 있는 그것은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며 사는 마음입니다.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숱하게 거룩히 여기는 그 대상보다 나의 삶 속에 나를 가장 슬퍼하게 하고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대상이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 마음 안에 큰 열정과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경계를 넘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경계를 넘는 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 어쩌면 의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으시는 그 조그마한 순종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갖고 왔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불편하고 낯선 이 경계를 넘는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옥분이에 관한 책인데 1904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옥분이란 아이는 14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을 다 줄 수 없는 아버지는 이 아이라도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잣집에 이 아이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덕 기업주가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겨울에 일을 시켜서 14살짜리 옥분이는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 근처에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 부잣집 대감은, 그 사장은 옥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해야만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의 두 손과 한 발은 잘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
그 병원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지냈는데 한 선교사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본국에 되돌아가면 그곳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가 너무나 감사한다고 전해주세요. 이 선교사님이 저 같으면 그렇게 전하겠다고 할 텐데 이 선교사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STJ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탄생한 겁니다. TJ답게 그래,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우리 FP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그냥 즉흥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묻지 않는데 이 TJ 선교사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옥분이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제 고통,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여기 몇 달 동안 제가 거주하면서 한 번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온 후에는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크리스마스였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추리를 처음 봤나 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추리를 본 적이 없어요. 역시 DJ답게 이제 다 했니? 라고 또 확인합니다.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저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고 제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알아요. 이만하면 제가 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지 알 수 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 맹인이 되어 무당에게 팔려갈 뻔했던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었을 때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섭섭이로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섭섭이는 복이가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쪽박이었는데 이름이 대박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 이 경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누리는 열매와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오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무너뜨리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생각했고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고 저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파리를 들고 있는 그 자기 확신의 경계를 해체하시면서 자신에게 몰입되었던 편견과 선입관으로부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로부터 시선을 떼어 주님이 보고 있는 시선을 바라볼 때 추수할 것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나의 고집스러운 교만한 경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경계를 넘을 때 여러분 고뇌와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에 주님은 약속과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진실은 너희는 너희의 삭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교를 한 번도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이고 과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 삼고 큰 오빠를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자체가 과분한 보상이며 삭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2,500원을 내고 때로는 3,000원도 하는 서울 우유 1리터를 3,000원을 내고 먹지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어떠한 공동체도 어떤 자녀도 누군가의 수고 없이 그냥 자라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복도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천상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다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천상의 잔치라고 말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경계를 넘지 않은 우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선교사로서 마지막 절정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수치와 명예문화 속에서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수치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 이래로 반역했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그 참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과 결혼 잔치를 함께 할 것이다. 경계를 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편하고 낯선 경계를 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혼인잔치가 기다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땀과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울 때 주님이 더 우셨고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보았고 오늘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계를 넘어오셔 불편하고 낯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분은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름을 따라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 클라이막스에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죽음보다 무서운 그 수치와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열방을 향한 그 인류를 향한 그 진노를 주님이 그 부끄러움과 그 아픔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영광스러운 길을 저와 더불어 이 온누리교회가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